이 시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현장 캠프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한 20년 동안에 JMS에 소속된 그 창명교회라고 있었습니다. JMS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영어 이니셜인데 J는 정, M은 명, S는 석, 정명석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단이죠, 한마디로. 또 JMS를 스스로 뭐라고 푸느냐? Jesus Morning Star.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새벽별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 이상한 단체에 가는 거 있죠. 20년 동안에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JMS 그 교회를 책임진 어떤 사람이, 책임자가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JMS는 가짜구나. 내가 이 복음 제대로 알고 누려야지. 이래갖고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단체 속에 있는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개인 양육을 받기 시작해요. 자, JMS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교회는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폐쇄하자. 우리가 아니다. 이래갖고 20년 동안에 한 지역에 뿌리 내려있던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도리어 택견 도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길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저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증거가 없을까? 우리 교회도 구원의 길 하는데 왜 다른 데는 저런 증거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그때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진짜 구원의 길 하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정말 거루트기 교회 구원의 길 진짜 하고 있나? 사인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하나님 진짜 구원의 길 안 하고 있네요. 숙제하듯이 그냥 그렸지 현장에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현장 가가지고 구원의 길 제가 못 그렸네요. 정말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길 가급적이면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서 할 때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정말로 여건과 환경이 된다라면은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속에 대상자 혹은 또 장소 혹은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지역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좀 그려보십시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진짜 우리가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봐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되죠. 이 구원의 길을 하니까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요즘 렘넌트 3명을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데 어제는 웅천에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들어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못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그냥 구원의 길을 그리고 왔습니다. 만약 그 구원의 길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 가정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렸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떤 증거를 주시겠죠. 왜요? 구원의 길을 하면은 무속인이 벌벌 떨면서
막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계속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에 파도 타기를 함께 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야 구원의 길을 하니까 이런 증거를 주시더라. 그런 어떤 복음 문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멘이 되겠지만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되겠죠. 도전하십시오. 그래 내 구원의 길 잘 안 돼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자꾸 그래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입 딱 다물고 하지 마시고요. 소리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내갖고 하십시오. 94살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며느리 전화번호, 딸 전화번호, 아들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다 알아요. 94살 되는 할아버지가. 그리고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붕 달리고요. 굉장히 건강해요. 그 할아버지의 건강, TV에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이 있던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알고 보니까 신문을 보면서 늘 소리내서 읽는데요. 그게 다 귀로 들어가고 머리로 들어가는 지식이 되어져 지혜가 돼가지고 굉장히 총명한 거 있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소리새에 산다라면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녹취록을 한번 소리내서 읽는다라면은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총명해지려면은 자꾸 소리내서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도 소리내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그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서 구인성 기사라고 외우면 돼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렇게 앞머리를 딱 따가지고 외우면 쉽습니다. 그 중에 인도의 확신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짜 확실하게 인도하느냐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좀 다른 의미로 다른 부제로 한다라면은 며느리 모시기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지금 모셔오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들도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벌써 나이가 40살이 돼버렸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아들도 벌써 40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은 10대, 20대 초에 결혼하는데 이 지금 40대가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노예 안에도요 53살 되는 노총각 준목 목사님이 되기 전에 준목이 저 양산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어요. 총각입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직까지 결혼 못했느냐고. 아니 사람이 안 맞는지 어떻게 결혼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는 계시느냐 그러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한을 품고 가셨대요. 왜? 아들 결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한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놈 아버지 입장에서 51살이잖아요. 그때 2년 전이니까 51살 되는 아들이 결혼 못하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결혼시키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못하니까 눈을 못 감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중매를 좀 안 써주나? 어떻게든 좀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 죽은 아버지 한이라도 좀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막 저에게도 좀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에게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준목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보려는. 여자가 막 손사래를 치는 거 있죠. 왜?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 준목 전우사 때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더러운 성질을 봤다고. 저 사람 성질 아무도 못 감당한다고. 내가 저 사람 시집 가가지고 어째 감당하라고요.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절대 시집 안 간다. 노처녀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요,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지금 포기하고 있는지 저 필리핀에 아무도 모르는 여자를 한 사람 데려오려고 자기 아내 모시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결혼하기 그만큼 힘들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 지금 이상 나이가 40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죠. 그런 속에 딱 맞게 하나님은 예배해놨다가 딱 만나가지고 며느리를 모시고 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라마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붙들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꽉 붙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지금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 있죠. 그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일단은 가병 318명 더 됐을 거예요. 이제는 내 본처를 통하여서 아들까지도 얻었습니다. 또 땅도 얻었어요. 땅이 있지요, 아들이 있지요, 집안에 사람들 넉넉하지요. 딱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뭡니까? 아들 결혼하는 것. 이걸 지금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단지 눈을 못 감는 이유는 내 아들 이거 어쨌든 결혼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타요. 그래가지고 종을 부릅니다. 오너라. 종이 왔어요. 자, 내 옆구리에, 내 허벅지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 당시에 아마 맹세할 때 그렇게 했는가 봐요. 손을 넣고 맹세해라. 뭘 맹세하란 말입니까? 이제 내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네가 데리고 오너라.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가나안 족속 중에 딸 땡 뭐란 말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싹 다 우상숭배하는 딸들이거든요. 이 사람 데려와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이 사람 택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거든, 혹시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거든, 두 손 두 발 벗고 말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불신 결혼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성경 속에도 있고 역사도 있고 지금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만나졌다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번져버렸다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는지 가나안 땅 딸, 가나안 족속의 딸 절대로 택하지 마라. 어디서 택하란 말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 고향이 어디냐? 하란. 옛날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하란, 우리 동생이 있던 하란, 거기 가가지고 사람 하나 택해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함께 언약이 통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셈 족속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족속을 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뭔가 좀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한 사람 선택해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확실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놨을 거니까 그 사람 선택해 오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분명히 내 씨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사를 너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다. 뭘 믿고 있느냐? 언약 잡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확신, 이 믿음, 이 언약 붙듦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니까 내 며느리 될 사람 네가 가서 확실하게 선택해 오너라.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실 것이다 라고 종에게 부탁하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함께 인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탁을 받은 종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가지고 여자가 나를 따라오면 괜찮는데 안 따라오면 어쩌겠습니까? 혹시 아들 데려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데려올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네 혼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혼자 가가지고라도 데려오느라. 혹시 안 따라온다면은 내 책임 니한테 안 물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이 종이 먼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하란 땅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결혼 지참금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이 종이 봤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이 종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준다 했는데 내 종 중에 한 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내 아들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다. 아니다. 네 씨로 인하여서 아들 줄 거니까 참아라. 그만큼 이 종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됐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아예 정권을 가지고 지금 이 종이 갑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세밀하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10절부터 쭉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자,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내용이냐? 내가 성중에 가가지고 물 떠오르는 한 아이를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딸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합니다. 물 좀 달라는 그 여자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요. 아주 세밀하게 하죠. 내가 사람 보고 물 좀 달라 하면은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한 그 여자, 종이 지혜롭죠. 여자가 물 사실은 떠오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물을 떠온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도 밤에, 낮에는 더우니까 못 들어오고, 여자가 밤에 물 떠러와고 물 떠갖고 지금 집에 가는데 낯선 사람이 와갖고 물 좀 달라. 더더구나 낙타에게 말을 안 했는데 물을 주겠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내용이냐,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래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지쳐갖고 오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주면서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다시 길러가지고 낙타에게도 주는 거죠. 맞다. 딱 맞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딱 맞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에게 고맙다는 징표로 코걸이, 손목걸이, 금으로 된 걸 줘요. 당신은 이제 내 거다. 손도 묶고 코도 묶고 이럴 때 내 거다. 이래가지고 주니까 혹시 당신 집에 기가할 방이 있느냐?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모셔 들어갑니다. 모셔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여자를 어쨌든 이제 우리 도련님 며느리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일을 벌이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님이 참 이래서 저보고 며느리를 맞이할 사람 항상 구하러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사람이,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당장 딸을 달라는 거예요. 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지만은 딸을 달라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의논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딸한테 물어보고, 정말 이 딸이 정말 저 시집 갈라느냐 물어보고 허락한다라면 할게. 또 갑자기 이래 보내면 너무 섭섭하니까 한 열흘 정도 좀 있다가 그래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의논이 끝났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급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당장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어머니가, 밀가가 이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니 이 사람 따라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당장 간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갖고 시집 가려고 그냥 바로 그날 면접, 그날 오케이 이래갖고 바로 시집 가는 거 있죠. 이래갖고 시집 가가지고 가는데 저 아브라함 집 다 와가는데 보니까 저 들판에 이삭이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종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타고 있어요. 리브가가 저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혹시 저 사람 누구냐가 하니까 당신 남편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위에 이렇게 너울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걸 딱 덮어 쓰고 침을 딱 떼고 이러고 떡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아주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하구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마음만 먹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성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인도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성경을 찾다 보니까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자. 이래갖고 말씀을 딱 이래가지고 펴가지고 푹 폈어요.
그리고 한 절을 떡 눈에 들어오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있네. 이건 알지. 이라고 또 해갖고 또 펼쳤어요. 펼쳐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와, 미쳐요.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데 말씀 펴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맞나? 아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딱 펴보니까 뭐래?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 인도받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를 날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걸 보고 말씀 따라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는 삶.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그물 속에 고기가 없는 걸 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빈배가 만선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을 때 318명, 모세가 말씀 따라갔을 때에 출애굽의 지도자, 어린 사무엘이 말씀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라갔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엘리에셀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23편 1절 6절에서 낮에,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받았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인도를 해주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현장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를 잘 못 받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마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인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중심, 정말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니까. 거기 우리는 속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세밀하게 좀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지도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문제를 두고 사건을 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늘 체험하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